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정말 부지런히 만난 친구도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더 반갑고 또 궁금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 20여 분 정도 말씀에 한번 집중하고 한번 내가 여기 풍덩 뛰어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거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만남을 통해서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구와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크게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정말 일으켰던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의 사람,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엘리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또 엘리사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소도 몰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엘리야에 의해서 스카웃되었습니다. 따라와라. 그때 겉옷을 탁 던져주면서 그때 이후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늘 따라다녔습니다. 늘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를 늘 따라다니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했어요. 그 불안이 뭐냐면 내가 스승 엘리야를 아무리 따라다녀도 아무리 배워도 나는 엘리야처럼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엘리야는 죽을 때도 정말 스페셜합니다. 그러니까 불마차와 불수레가 갑자기 나타나서 늘 붙어있던 엘리사를 엘리야에게서 좀 떨어지게 거리를 딱 두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제자 엘리사를 향해서 자신의 겉옷을 딱 던져준 거죠. 대단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제 스승 엘리야는 승천해버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두고 간 겉옷을 주워서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강물을 만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주여,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앞에 있는 물을 그 겉옷으로 딱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이 다스려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와 같다, 생수는 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 모습을 딱 지켜본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많았겠죠. 그들이 모두 엘리사 앞으로 가서, 야,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 당신에게 임했다 이러면서 엘리사 앞에 막 경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경배하는 것과 별개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 중에 지금 엘리야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빼기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골짜기 어디엔가는 시신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겠느냐. 그걸 찾아야 되겠다. 우리 중에 용감한 사람들을 막 뽑아가지고 지금 실종 상태인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서 그거라도 보존을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이제는 불안했던 엘리사가 아닙니다. 당당해요. 찾으러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을 합니다. 이거는 엘리사가 난감할 정도로, 지금 스승이 실종
대충 상태인데 제자가, 그것도 수제자가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다. 엘리야가 지금 없는데 불안하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 죽은 시신이라도 가까이 모셔야 우리의 신앙의 명분이 생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하냐? 이런 비난 속에서 왜 엘리사는 찾으러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평소에 늘 붙어 다니면서 누구보다 불안해했으면서. 자, 이것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아는 분, 적당히 친한 분 이런 정도로 시작해요. 어찌 보면 무리와 또 엘리사, 무리와 엘리야 이렇게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가면 정말 서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하고 때로는 이견이 있을 때 디스커션도 하고 막 이렇게 만나가다 보면 무리였던 관계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바뀝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불안해했던 제자가 아니라 뭐가 됐을까요? 분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실수로 떨어진 겉옷 하나로 이렇게 사람이 용감해졌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이 겉옷은, 유대인의 겉옷은 신분과 정체성이 담긴 겁니다. 그게 이제 고스란히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엘리사는 분신이 됐다는 거예요. 야, 스승의 겉옷으로 자신도 이제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밝은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계시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찾아다닐 건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찾겠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날 거냐 했을 때 성지순례. 야, 좋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좀 가까운 분들은 제가 비행기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예전에 성지순례 기회가 있었고 정말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걸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20몇 년 전에 얘기를 해서 저는 그 팔레스틴의 성지순례는 못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지순례다. 그럼 거기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가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어디로 흘렀나, 마치 배우들도 무대 위에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요. 그 브로킹을 따라가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피곤해서 주저앉으신 곳, 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기다, 이런 성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번 만졌던 그 바위, 그런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지금 다닌다.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승천한 엘리야의 죽은 몸뚱아리라도 지금 찾아서 보존해서 내 옆에 갖다 놔야 안전하다, 이 심리예요. 성지순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분신과 같은 엘리사를 만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분신과 같은 제자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늘 예수님한테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 스승님, 하나님을 한 번만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딱 한 번이다, 마지막이다, 짜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받거늘.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인, 어찌 보면 분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의 분신으로
3년간 동고동락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예수의 분신과 같이 살아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그걸 옆에 갖다가 보존이라도 해야 나는 그나마 신앙생활 한다 하는 이 50명이나 막 거기에 투입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허탈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찾지 말라고 그랬잖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두려움으로 늘 스승 옆에 늘 스승을 따라다니고 정말 그 옆에 있어야만 안심을 하던, 나는 못하지만 훌륭한 스승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엘리사가 권능과 그 생명이 자기에게 임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안 찾아다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제는 내가 나의 시대다 마이 턴 해서 그냥 선생님 무시하고 선생님 그냥 젖혀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상태의 엘리사가 다음 사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디로 갔냐면 여리고라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성읍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뭐가 나빠서? 물이 나빠서 지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토산물 알죠? 뭐 열매나 어떤 곡식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과실 뭐 이런 거. 이때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가져와 봐라. 거기에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그 소금을 지금 문제가 있는 물의 근원에다가 딱 뿌리니까 야 회복이 된다. 이게 오늘 이적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토산물이 뭔가 열매가 며칠만 말랑 이제 좀 탱글탱글하고 또 땅땅하면서 또 이게 익어야 되는데 뭔가 될 듯 마지막에는 결실이 딱 안 돼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리고에 물에 소금을 넣어서 고쳤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물에 소금 풀면 뭐 식물에 좋은 거는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앞에 내용이 엘리야의 시신 찬 사람들 그 무리들 이야기 그 뒤에 왜 이 사건이 있을까요?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 사람들이 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았나 하면 엘리야의 분신은 안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또 다른 엘리야, 그 분신, 그 열매가 안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시신이라도 찾아가 옆에 갖다 놔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치 토산이 마지막에 열매를 못 맺고 진짜 익지 못하고 결실이 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남이 없이 될 듯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떨어져 버리는 것과 내용상의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연이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경작하셔요. 우리를 경영하시는데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씨를 뿌려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얻기 원하세요. 그 말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 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갈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열매는 누굴까요? 엘리사겠죠. 엘리야에게서 찾아왔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면 또 다른 엘리야,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 그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분신과 같은 생명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집안도 잘 되는 집안은 부모보다 자녀가 좀 더 훌륭한 그게 부모가 막 속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게 잘 되는 집안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잘 되려면 훌륭한 제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훌륭하다.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이 없다. 어벤져스 선생님들을 다 모아놨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늘 두려워하고
선생님 뭔가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선생님은 잘한다. 제자들 상태는 영 실력이 오르지 않고 일하다. 이게 바로 정말 깝깝한 학교고 깝깝한 가정이고 깝깝한 교회고 깝깝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열매가 됨으로 계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열매가 없는, 결실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이 여리고 성읍의 이 상태에 대해서 엘리사는 소금으로 물의 근원을 치료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필 소금일까요? 소금은 예수님이 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금은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소금의 형태, 소금의 그 모양, 뭡니까? 색깔은 대체로 어떻죠? 뭐 희죠. 그렇게 딱딱하죠.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소금의 형태라면 소금의 내용은 뭘까요? 짠맛입니다. 짠맛. 이게 딱 결합돼 있어서 따로 분리가 안 돼요. 소금이 짠맛이 딱 없으면 그 소금이 아니고 또 형태가 녹아야 맛이 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금을 지금 볼 때 사람의 내 마음에 예를 들면 이거 소금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는 소금을 이게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색깔만 보고 얘기하는가? 그렇겠죠. 모양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소금의 형태나 빛깔이 좀 완전 푸르스름하다 이러면 이거 소금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형태가 좀 어떻든 간에 뭐 들어붙어 있다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딱딱한 정육면체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맛을 딱 보고 본질을 보고 소금이구나 이걸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금을 물에 넣어야 열매가 되고 계승할 수 있는 신앙의 생명이 거듭날 수 있는 신앙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골짜기에서 그 흔적이라도 시신이라도 내 옆에 갖다 놔서 내가 보존해야만 내가 신앙입니다. 나는 스승과 같이 안 될 거다. 그거 찾는 데 집중하면 늘 신앙은 실패해요. 소산이 뚝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잦은 실패는 무력감으로 갑니다. 나는 안 돼. 그래, 내 역시 안 돼. 10년 전에도 부흥 집회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한때 기뻤는데 또 사그러들었잖아. 나는 안 돼. 자, 이런 문제. 내가 예수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의 열매와 같은 분신과 같은 상태로까지 내가 나갈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우선은 나는 형식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못 참아. 여러분 자존심은 나에게 있어서 내 진짜 본질입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까? 자존심이 내 본질이다. 이건 아니죠. 진짜 그 대답은 아닙니다. 돈이 내 진짜 본질인가?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내 학력, 공부, 내 명예,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뭐 역할, 교회에서 그 역할 빼면은 나는 뭐 교회 무너졌다. 아니면 내 가족이 곧 나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떤 혈족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내 영원한 건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대요, 천국에는. 뭐랄까? 내가 이거 모든 게 형식이에요. 이거를 보존하는데 그거를 보존해서 내 옆에 두는 거에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소금의 형태가 없어지고 녹아서라도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늘 허물어져 버리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진짜 토산이 익지 못하는 그 신앙이 해결되기 때문에 소금을 넣었다는 겁니다. 소금의 성질과 맛이 나오면 내가 무너져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 정체성 그것 아니면 늘 사람은 형태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 그렇습니다. 주보가 이제 3면으로 접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
주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예배 처소가 자주 옮기면 너무 혼란스럽긴 해도 어쩔 수 없이 옮기더라도 심지어 뭐가 바뀌더라도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본질이 뭔지, 생명이 뭔지, 내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 무너지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진짜 본질을 깨뚫어 볼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분신까지 갈 수 있어요. 내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여기 집중해가서 마치 내 물에, 내가 보는 말씀의 계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근원에 정말 그 결정체인 소금을 뿌려서 소금이 녹아서 짠맛만 내면 된다라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엘리사마저도 승천해도 정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분신된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내 인생이 정말 실현되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걸 누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말 이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도와 같은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 안에 때때로 기쁨도 있고 뜨거운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격도 있었지만 마치 소산이 익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 자주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나 자신의 말씀에 대한 계시와 방향이, 내가 무엇을 믿고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기준이,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의 형태가 높더라도 소금의 내용이 살아나는 것을 만족히 여기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새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형태에 속고 삶의 환경에 속상해하고 내 여건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